한 25년쯤 됐을까요? 저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된 책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 그러니까 산이나 들이나 일상 자연의 현장에 가서 거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도 들리지만 삶을 통해 또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전제에서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했습니다. 그때 산에 올라갔는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어요. 그 아름드리 소나무의 한 그 등치를 하나의 줄기를 보니까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데 이 껍데기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이걸 가지고 소나무 껍질이라고 하지만 이 소나무하고 이미 신진대사가 끝났고 소나무의 수분, 소나무의 영양분을 서로 주고받지 않는 다만 붙어만 있는 껍질, 이걸 버겁대기라고 우리 충청도 말로 합니다. 버겁대기. 이 버겁대기가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겁대기를 중심으로 개미들이 막 드나들면서 이 소나무를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닥다닥 뜯어냈습니다. 이 버겁대기 저 버겁대기 나무 하나 가지를 가지고 이 버겁대기가 이 나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다 뜯어냈어요. 떼냈더니 이 속에 속살이 불구스름한 속살이 나오는 거예요. 이쁘다야. 내가 이 버겁대기를 떼어냈더니 때를 벗긴 것 같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착한 일 한 거지 하고서 워크숍을 하고 그날은 끝났고요. 약 한 2년쯤 지났을 때예요. 다시 그 산에 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제가 했던 그 행위가 기억이 나서 그 나무 앞에 갔더니 그 부위가요 다시 버겁대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뭐지? 왜 버겁대기가 붙어 있는 거지? 알고 보니까요 버겁대기는 사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니고 개미집이나 되고 나무한테 무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버겁대기가요 두 가지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이 나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으로부터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고요.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있고요.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있고요. 외압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호가 있었어요. 이 버겁대기를 벗겨냈더니 속에 있던 불구스름한 속살이 다시 버겁대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버겁대기를 안 뗐으면 속살이 버겁대기는 안 됐을 텐데. 이 버겁대기는 절대 불변의 질량인가? 내가 떼어버렸더니 버겁대기가 다시 생겼다면 이 소나무는 이 버겁을 만드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이 버겁대기는 밖으로부터의 보호와 내면으로부터의 보호의 사명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요, 우리 공동체와도 너무너무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성도로서 이 공동체와 이 교감이 없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와 교감이 없어. 나무로 보면 껍질과도 같고 버겁대기와도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을 제거하면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알곡들이 나중에는 껍데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 누구예요? 불신자, 반역자, 배신자, 예수님 말씀하면 피피거리는 사람.
교감이 안 돼요. 주님과 교감이 안 되는 사람, 이게 가룟 유다예요. 그가 오늘 밖으로 나갑니다. 이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11명 남았어요. 11명이 무슨 사람들이냐? 순수제자. 아마 순수성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야, 샬롬이다, 평안하다.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고개라도 끄덕이대고 예수님의 사역과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는 순수제자. 아마 순수한 힘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작은 가룟 유다가 떠나고 마지막 부분은 베드로가요, 주님 나 어디로 가시든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밤 네가 나를 다굴기 전 3번 부인, 부정, 저주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말은 11명 모두 다 버겁되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대단하죠? 11명 모두 나는 아니야, 나는 알곡이야, 나는 참살이야, 나는 신진대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교감하는 사람이야. 별짓 다 해도 상황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당신도 그 상황 돼봐. 당신도 버겁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연약함 다 폭로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공동체와 별로 유대가 안 되고 주변인이 돼서 교회에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 내 힘으로는 떼내지 않는다. 왜? 그들이 있을 때 알곡이 보호되고요, 그들이 있을 때 외부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는 이 버겁되기의 사명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31절에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후에, 문제의 제자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을 얘기해요. 왜 갑자기 영광을 터뜨릴까? 예수께서 영광을 터뜨린 이 말은 결과적인 얘기여서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을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나 잠시 후에 이제 죽을 시간이 됐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말이지만 과정적으로는 나는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 이 말인 거예요. 왜? 그도 부를 것이요, 가룟 유다가 지금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벌써 눈치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고발하고 그 디데이를 빨리 앞당겨서 예수님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해 죽이자, 그러기 위해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깝다,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 이걸 가지고 나 영광 받았다, 아버지도 영광 받고 나도 영광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이 영광으로, 영광이 곧 죽음으로 이렇게 해석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터져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꽃몽우리가 언제 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때,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영광을 꼭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언제? 예수님이 죽어야 된대요. 한번 그 사정을 한번 뜯어보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그 죄와 그 죄의 세력을 우리 유전자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값은 사망, 죄값은 지옥, 이 영적 공의의 법칙에 따라 우리는 다 팔자가 생겼는데 우리는 산 값으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 팔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인류는.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결국 만들어 놓고 지옥으로 처분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결국 졸작이 되고 멸망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누가 역전시키고 누가 회복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셔서 당신의 죽음값, 사람의 죽음값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죽음값,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하며 그 값은 인류를 커버하고도 넉넉한 값이에요. 아니 10만 원짜리 유리창 깨트리고 500만 원을 주는 격이라고 할까요? 억 원을 준 격이라고 할까요? 충분한 값, 하나님의 이 값, 이 값을 죽음으로써 갚아주고 잃어버린 인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원시키고 회복시켰을 때 하나님은 만들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영원토록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에 무너짐이 없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었다고 할 적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이 순간에 나는 이미 영광 받았다, 아버지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걸 대전제해서 주님이요,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아주 함축적이고 아주 부분적으로 다루지만 요한복음이 그걸 잃어버린 복음을 다시 찾아서 굉장히 긴 설교를 다룹니다. 이걸 마가의 강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락방 강론, 다락방 강론. 이 다락방 강론은요, 감남산 강론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감남산 강론과 이 다락방 강론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중이 달라요. 이 감남산 강론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형교회 설교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설교한 내용이 감남산 강화라면, 오늘 다락방 강화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고별 설교, 유언적 설교,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고별 설교적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16장까지 창장. 요한복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제 신앙에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네. 아주 금싸라기 같은 설교를 쏟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요, 오늘 새 계명을 이 강론의 첫 메시지로 딱 내놔요. 새 계명, 새 계명. 이게 34절, 35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요, 주님이 주시는 새 메시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금싸라기 같은 설교 말씀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새 계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 계명은 옛 계명을 견주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 계명이 있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옛 계명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거든요. 옛 계명이 뭐냐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신처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권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삶. 기준이 나예요. 내 느낌.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굳이 권할 필요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남한테 굳이 양보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요, 세상에서 호인 소리 들어가며 삽니다. 호인 소리 들어요. 착하다. 법 없이 살만하다.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요. 근데요, 이 옛 계명이 그런 위대함도 있지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옛 계명의 한계는 끝내 기준이 나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언제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사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용해요. 나와 관계된.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리미트로 그 사랑의 카테고리를 어디까지 두느냐면 민족 전체를 둬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혈통으로 우리 민족이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민족의 이 사랑의 결속력은 타민족보다 더 강해요.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이게 옛 계명의 영향을 입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국애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하고 관계가 안 되면 자유예요. 살벌해요. 조건적이에요. 미워해요. 원수를 갚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을 다루는 요나서에 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멸망받아야 할 뻔히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저들은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을 요나서에서 담아낸 거거든. 이게 유대인들의 옛 계명의 영향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새 계명이 오늘 주어집니다. 새 계명의 잣대가 달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요, 명언입니다. 굉장한 잣대를 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무슨 사랑이에요? 이거 헬라어로 나누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뭔데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라인 없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 박의 정신이에요. 넓은 사랑. 저는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느낄 때, 어떤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실감이에요. 우리 대부분 그런 느낌 한 번씩은 가져봤을 거예요. 가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듯한데 결정적일 때 내가 나를 사랑해. 부모의 사랑이 내게 감이 없어져요. 오히려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 못하다는 느낌이 올 때 있어요. 이건 팩트일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정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고 느낀다면 그는 고독한 인생이에요. 동서남북을 둘러봐도 나를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그는 고독해요. 그는 외로워요. 여러분, 고독하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외롭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내게 복음의 영향을 입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내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을 내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분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유착이 되면 그 인생은요, 누가 불행하게 할 수 없어요. 전천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슴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잣대예요, 잣대.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잣대를 갖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투영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박애정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저를 소중하게 다루지, 주님이 저를 소중하게 여기지 하면서 나도 주님이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도 저를 소중하게 여겨야지. 이 과정에서 전도의 열매가 생겨요. 이 과정에서 나의 성화가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조금은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보면 그 장애인 주차장이 있고 바로 옆에다가 제가 주로 차를 받쳐놓는데 어떤 외부 차량이 승용차를 거기다가 딱 받쳐놓고 하루가 지나도 안 빼고 이틀이 지나도 안 빼고 며칠이 지나는데 안 빼요.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전화번호를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을 해놓고 불법 주차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까 카톡에 떠요. 그래서 카톡으로 우리 교회 주차장은 외부에 열어놨지만 24시간을 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차를 하는데 주인처럼 그 안쪽에다 그렇게 받쳐놓으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써서 사실상 바치지 말라고 거절 표시를 했습니다. 1시간 뒤에 카톡하고 왔어요. 카톡은 카톡하더라고. 죄송합니다. 곧 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1시간 있다. 너무 죄송해서 쿨마루인가? 이 브랜드 빵을 한 팩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이 카페에다 놓고 갑니다 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빵을 먹는데 잘 안 넘어가요. 저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뜻 교회 목사인 내 사랑보다 저 사랑이 더 컸구나. 저는 참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날 밤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나를 얼마나 마귀가 참소하는지 너는 뭐 그런 사랑 있니? 얼마나 저를 억누르는지 몰라. 나는 저분만큼도 사랑이 안 되면서 주일날 이걸 전해야 하나? 본문 바꿔? 참 영적으로 사실은 눌림이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마음을 좀 고쳐먹는 기회도 있었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순종하고 적용하고자 애쓰는 삶, 이게 나에게 어울리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권리 행사, 이것이 나한테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을 강하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하나는 무리 성도.
군중심에 영향을 입고 다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믿는 무리 성도가 있어요. 다른 무리들에게 묻혀서 그냥 교회 다니는 무리 성도. 이런 사람들은요, 고작해야 옛 계명 안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관계되는 사람, 나와 상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애절한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런데 나와 관계가 안 된다면 여전히 참 제가 실수한 것처럼 여전히 살벌하고 객관적이고 너무너무 조건적으로 반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 성도예요. 저도 무리 성도를 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난 무리 중에 하나일까? 그 생각이 참 저를 많이 찔렀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성도가 있는데 주님이 목표하는 성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성도이기도 한데 성경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성도이기도 한데 이거요, 제자 성도입니다. 제자 성도. 예수님이요, 너희는 제자 성도 되라. 예수님의 로망은 언제나 제자에게 둬요. 네가 살아야 내 나라가 산다. 네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네가 살아야 된다. 너희가 제자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있을 때 하지 않은 소리, 제자들만 있을 때 아주 그 뜨거운 심장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뭐가 터지냐면 영광이 터진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터져. 모세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서 강조되는 맥을 제가 하나 짚어드리는데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이후에 아무리 내려오기를 바라도 안 내려와요.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40일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신구를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되는데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이러고서 이름만 대체시키고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노해요. 그 결과 십계명은 두동강이가 나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의 생명 거는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살지만 하나님이 최후의 테스트, 즉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지를 보세요. 얼마나 자극스러운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시험지는 이 시험지였어요. 내가 너희가 가는 곳에 대적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죽이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게 필요하다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 다 줄 테니 나만 빼놓고 모든 것 다 주겠다. 너희끼리만 가라. 이렇게 시험을 던집니다. 나 빼놓고 다 주겠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주겠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겠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겠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줄 테니 천사를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 너희 필요한 거 다 줄 테니 나만 빼놓고 니들끼리 가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가면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내 공의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으니 너희도 해가 될 거니 내가 안 가는 게 유익할 거다 하면서 너희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때요. 누가 정답 썼을까요? 모세가요. 정답을 씁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런 정답 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 주신다. 아이고 감사해요 하고 따먹고 말겠지만 모세는요, 다 주셔도 하나님이 안 가신다면 우리 안 갑니다. 합격. 그래서 34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도 하지만 그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봐야 앞모습을 보면 죽으니까 뒷모습을 반석 위에서, 반석 틈 사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 이후에요, 모세에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이 형광등이 따로 있나, 막 빛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직접 바라보다가도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 막 존경스러운 모세. 200만이 질서 있게 따라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 말처럼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영광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손해보고 그분만 잘 되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하나님께 이 영광의 원리만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영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더 돌릴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거야. 이 목표가 거룩한 목표로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은 나한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늘 밤에 실세를 기쁘게 한번 해봐요. 우리 아빠라면 아빠한테 오늘 아빠 짱, 아빠 위대함 이렇게 하면서 막 자꾸 아버지한테,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질 만큼 짱 그래요. 이렇게 짱 해놓고서도 아빠가 호주머니를 안 연다면 아빠인지 아닌지 DNA 검사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헤드는, 진짜 머리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좋은 아빠는 피자 삽니다. 좋은 사장님은 회식합니다. 영광 받는 사람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영광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나 영광 돌리러 갈 거야 경쟁을 가지고 온다면 늦게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왕에 영광 돌린다면 나 누구보다 더 영광 돌려야지. 네, 우리는 영광의 경쟁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근데 그 영광이 언제 터져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오늘 계시됐어요. 그 뜻이 두루뭉술한가요?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증명을 할 때 영광이 터진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슴을 가슴에 품고 그걸 잣대와 기준으로 삼고 거기로부터 이웃을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에 보면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당신만 당그라니 사랑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텅 터진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서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 영광에 참여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 한 가지 비밀을 분명히 끌어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과연 두루뭉술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머릿속에, 아니 가슴에, 마음의 비석에 깊게 새기셔서 신앙의 엑기스, 신앙의 강론, 신앙의 정금같이 이 심장에 새겨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난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제 작은 사랑 뿌리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할 거고, 그리고 제 가까이 다가오는 누구든지 사랑으로 맞이하며 순종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의 영적 체질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터지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